베세다에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가보나움으로 뒤따라온 군중들, 그들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 진짜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로 표적을 보고 예수가 누군지 알고 또 그를 믿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알고 이렇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 현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배고픔의 문제, 그리고 이제 병난된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런 모든 사람들의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그들은 찾아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알고 그들이 왜 예수를 찾아왔는지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래서 이제 그 일이 뭐냐 그럼 가르쳐주면 우리가 영생에 이르러서도 일하겠다. 이제 그 유대인들의 개념은 뭔가 해서 천국을 간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그때의 공통적인 생각. 근데 그것이 우리를 대표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성이 있어서 전도서를 보면 다 모든 사람의 종교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뭔가 앞으로 좋은 곳에 가고 이 세상에서 잘못하면 나쁜 곳에 가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래서 극락이니 천국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옥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데 가기를 원해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 좋은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을 대표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가서 질문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 영생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생명을 주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그 떡이 자기 자신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르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떡을 먹는 사람, 그 예수님께 나오는 자, 또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에 이르고 마지막 때는 부활 생명체가 되어서 영생할 수 있도록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그 죄 문제 때문에 지옥 갈 수 있는 백성이 그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또 믿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천국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하늘로부터 짬떡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그 떡 얘기를 하면서 그 모세가 구약에서 그 자기들 조상들에게 떡을 주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우리에게 뭔가 믿을 수 있도록 뭔가 기적을 한번 나타내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믿을 수 있도록 뭔가 기적을 한번 나타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선지자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줘서 40년간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답으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에게 그 떡을 줬다고 그랬는데 그 떡, 그거 진짜 모세가 준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살 때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어. 근데 그 모세가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 거. 그래서 홍해바다를 가르칠 때도 앞에서 있을 때 너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지팡이입니다. 그걸 내려봐라. 내밀어라. 그랬을 때 그가 내밀었을 때 순종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말라서 백성들이 아우성 칠 때도 그 반석을 치라. 네 손에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랬을 때 그 생수가 나와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가람이 없었던. 그리고 이제 떡을 준 것도 이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만나만 먹으니까 첫 번에 맛이 있었는데 자꾸 그것만 먹으니까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그랬을 때도 고기를 한 달 동안 정말로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모세가 그거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정말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고기를 주려면 지금 우리가 몰고 온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거 다 잡아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떻게 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믿지 않았던 모세였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손이 짧은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줬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그것은 구약시대 때도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께서 준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주시나니. 그래서 그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산떡을 주시나니. 근데 거기서 이 너희에게는 누구냐? 지금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 이들에게 어떻게 되냐면 준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주고 있다는 거, 이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지금도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참떡, 이렇게 했을 때 그 떡은 그 만나를 비유를 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나.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그 떡, 만나를 비교해서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면 지금은 참떡이라는 것입니다. 만나가 모형이었다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오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그 만나가 모형이었다면 이제 진짜가 누구냐면 예수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전부 뭐냐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모형,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형인 것을 전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지금 산떡을 주고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을 믿으며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이런 떡을 지금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떡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구약에 내렸던 그 만나는 먹어서도 배고픔만 가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나는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배고픔만 이렇게 유지를 하게, 배고프지 않도록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지 영생은 주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는 그런 것이 말씀이 될 것을, 그 생명을 주실 것을 모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만나 먹는 사건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전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난, 그래서 이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제일 첫 번에 문이 있는데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오직 예수만이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근데 번제단에 들어가면 번제단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예표해서 그 번제단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떡상, 그런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둠과 빛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것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은 그러니까 제사장이, 중보자 대신 제사장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는 법궤가 있는데 법궤 속에는 아론의 쌍론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10개 돌판이 있는데 그것도 다 아론의 쌍론 지팡이는 부활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리고 이제 그 항아리, 그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십계명 돌파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그러니까 성막 잔치는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만나,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먹었던 만나는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을 예표해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것은 다 100%가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이렇게 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디서 모세하고 나를 비교를 하느냐? 그건 그림자요 모형인데, 내가 진짜 모세와 비교될 수 있는 이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입고 온 분이 예수님인 것. 그러니까 모세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니까 주여 그러면 우리에게 그 떡을 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떡을 달라고.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것을 받아들이면 그렇습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영생에 이뤄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적인 능력,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걸 보니까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막 간증을 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나에게 이런 것이 나타났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것이 지금 이 벳세다에서 온 가버나움에 와서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이나 우리가 나가서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런 거를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앉았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것을 보면은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너희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건 무엇입니까? 두꺼운 표피를 걷어내는 게 할례예요. 그런데 마음에도 두꺼운 벽 같은 것이 싸져 있고 또 귀도 어떻게 돼요? 두꺼운 것이 그런 것들이 덮여 있어서 귀로 들리지도 않고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게 믿어지지도 않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도 똑같이 교회에 앉아 있었더라도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고 또 마음에도 할례를 받지 못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래야 되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강박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 대신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참떡이다. 내가 참떡이니까 나를 먹으면, 즉 나를 믿으면 너들 영생한다고 하더라 했는데도 그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고 직접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으니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대언에서 목사들이 말하는데 그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은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알아듣느냐? 택한 백성들만이 알아듣는 거.
그러니까 그는 세상적인 배움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얘기를 하면서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얘기를 직접적으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응?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니까 생명을 먹고 어떻게든 이기니까 배고픔이 전혀 없으니까 이제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오는 자도 결코 줄이지 않고 또 믿는 자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이 사람들은 다 똑같은 걸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중요한 말을 할 때는 두 번 반복해서 하는데 똑같은 말을 하지 않냐고 다른 말로.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마르면 또 목마르잖아. 근데 예수님, 그 생수 대신 예수님, 또 참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다시 배고프지도 아니하고 가라지도 않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내게 오는 자, 오는 자는 믿는 자가 오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줄이지 않고 가라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36절 말씀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근데 내가 너를 보고서 지금 믿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떠냐?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전도서 3장을 보면은 다 종교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누구든지 천국을 또는 그 극락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족,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다 뭐가 되냐?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다 믿어서 뭔가 이 사후의 세계에 극락을 가든지 어떤 천국 좋은 데를 가려고 마음 있는 거.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그런 마음을 넣어두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성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미개한 나라, 이런 나라, 사람의 문화가 닿지 않는 이런 데 가보더라도 다 어떤 것이면 동굴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십자가 그려져 있고 또는 신들이 그려져 있고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종교성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내가 이르기를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짜가 와서 서 있는데도 보고도 정말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과거에 벌써 믿지도 아니하고 지금 여기 와서 정말로 이것에 찾아온 것은 제 육체적인 갈급함, 육체적인 배고픔, 육체적으로 고통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지 너희들이 영원한 것을 사모해서 온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자기가 누군가를 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에 7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뭐라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여기서 말씀을 하셨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정말로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누구인가를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냐고 예수님으로 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빛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생명에 이룰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이 다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온다는 것은 믿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근데 이거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께 주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에 이 사람들이 이 자유의지를 주게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저희 예수님과 하나님께 약속하시기를 예수님이 그 죄 대신 내려가서 죽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해 놓은 백성, 그러니까 예지예정된 자들, 이런 사람들 다 예수님께 와서 다 믿게 되는데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와서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을 것인데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 아버지께서 예지예정된 자를 보내주는데 그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께서 내쫓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보낸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미리 예지예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지예정된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을 보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절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거룩하고 구별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별되느냐? 세상 모든 사람들 죄가 있는데 죄로부터 구별되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그러니까 흠이 없게 하려고,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벌써 예정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예수님께 보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8절부터 40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하늘에 있다 보니까 하늘만 살면 되느냐? 다른 나라도 한번 구경해봐야지. 그리고 이게 지구로 내려온 것이, 세상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왔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은 죄인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것. 그 뜻을 행하려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어가는데 그 죄인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룰 수 있는 거지, 죄의 싹슨 뭔가를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는 대신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아들들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 근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 근데 그 가인과 아벨은 둘로 나눠지는 이런 것인데 아벨이 이제 하나님이 그 계보를 아담의 계보를 이어나갈 때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신 셋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 신앙이요. 기독교는 대신,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지는 이런 것. 그래서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너 저 죄진 자들을 대신해서 죄 대신 가서 죽어라. 그래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그것이 뜻을 행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냈을 때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붙여준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을 하나도 어떻게 해요?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때, 그 마지막 때, 그 심판 때
이제 이렇게 마지막 재림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두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 예수로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장사되고 그는 죄가 원래 없었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네가 옳았다 하고 그가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고 승천하고 하늘에 올라가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재림에서 오셔서 그 혼인잔치 할 때 모든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신부로 삼아서 천국을 이루어 나갈 거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재림 때에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가수냐? 제 문제가 모두 해결된 사람들만 이제 거기 가서 사는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40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이거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으면 너희들 영생하게 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모르면 죄인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딴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그 죄에서 벗어나서 제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 근데 그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뭐라고 믿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도 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영접하는 거, 믿는다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하면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인들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고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만 하면 돼. 그가 사명자다.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뭐 굉장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된 자들만 그것을 믿게 되고 그 예정된 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나를 모른다고 배척하지 아니하고 모두 받아들여서 하나님 자녀로 만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 그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썩어질 생명 그거를 위해서 일하는지 아니면 내가 영생을 떡을 위해서 일하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